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대요리 문답 21번째 시간으로 이 양자됨과 성화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요리문답으로 보면 73문부터 77문까지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칭의에 대해서 배웠었고, 오늘은 양자됨과 성화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각각의 내용도 공부하게 되겠지만 칭의와 이 양자됨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칭의와 이 성화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74문에 보시면 양자됨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 답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양자됨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인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두시며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버지같이 돌보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는 모든 자유와 특권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그들의 모든 약속을 받은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아멘. 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칭의와 양자의 이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공통점은 뭔가 했을 때 이 첫 번째는 이것이 한순간에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한순간에 믿는 그때에 이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서서히 칭의가 되는 경우가 없는 것처럼, 단번에 칭의가 일어나는 것처럼 조금씩 양자가 되는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자녀가 그 자리에서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칭의의 유일한 근거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양자됨도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은혜인데, 양자가 되기 위해 이 어떤 자격이나 공로를 갖추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이점으로는 칭의와 양자됨 사이에는 이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데, 프린트물에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칭의가 이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이 법적인 변화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양자됨,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자녀 된다라는 것은 진노의 대상에서 자녀가 되는 이 관계적인 이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법적인 변화와 관계적인 변화라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칭의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선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양자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칭의가 천국 백성으로 초대받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양자됨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대받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칭의를 통해 심판자로 또는 재판장으로 일하신다면, 하나님은 이 양자됨을 통해서 아버지로 일하신다고 지금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답을 잘 보시면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라는 문구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되지만, 여러분 이 지식과 동의와 신뢰가 있는 상태에 있다면 동시에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겁니다. 칭의와 양자됨의 순서를 살펴봤을 때 논리적으로만 본다면 칭의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양자가 오는 것이 맞지만,
사실 그리스도인의 경험으로 놓고 봤을 때 여러분, 칭의와 양자됨은 이 동시에 발생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칭의가 없이 양자가 될 수 없고, 여러분, 양자됨이 없이 이 칭의가 될 수 없는데,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는 동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 프린트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분할 수는 있지만 분리될 수는 없다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양자됨을 통해서 얻게 되는 특별한 축복들이 있게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두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자기 자녀라는 이름을 새긴다라는 거죠. 도장을 찍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특별하고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새겨진 그 이름은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그들에게 주시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라고 하는 건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아버지의 영이라고도 하고 아들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에 성령이 거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는데,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여러분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을 아버지같이 돌보시고 다스리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서 누리는 특권은 하나님의 부성적인 이 돌보심과 이 다스림을 받는 것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실제로 이 땅의 정상적인 아버지들이 자기 자녀들을 돌보고 다스리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돌보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자유와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마지막 적용 부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데, 이 땅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상속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들도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 구원과 천국을 상속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영원한 세상에서 이 우리가 받게 되는 유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책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임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을 책임으로, 우리는 구원과 천국을 상속받는 자로서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타락한 세상에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받을 것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5문으로 이어지는데, 성화는 즉 점점 거룩해 됨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거룩하게 하시고자 택하신 사람들을 정하신 때 성령님의 매우 힘있는 역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택함받은 자들에게 적용하시고 그들의 전 인격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씨와 그 밖에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를 그들의 마음속에 두시고 그 모든 은혜를 일어나게 하시고 증가시키시고 강화시키셔서
그들이 죄에 대하여는 점점 더 죽고 새 생명에 대해서는 살게 하십니다. 아멘. 성화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보시면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들이 아니라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성화가 일어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대어리 문답은 칭의와 양자됨을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라고 표현했다면 이 성화는 은혜의 사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칭의와 양자됨이 한순간에 일어나는 신분적인 변화인데 반해서 성화는 평생에 걸쳐서 일어나게 되는 실제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사역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칭의와 양자됨이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은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인데, 그래서 칭의와 양자됨을 위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화는 다릅니다. 성화는 하나님과 사람이 상호 협력하는 일로, 성화는 점점 그 죄를 미워하고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인데, 그렇게 성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평생 진행되는 겁니다. 이것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크게 세 단계로 성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첫째로 중생할 때 시작이 됩니다.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이 성화가 시작하게 됩니다. 바울이 중생의 씻음과 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중생을 기점으로 도덕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중생한 사람은 기뻐하면서 습관적으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뻐하면서 습관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중생한 사람, 회심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신자가, 왜냐하면 힘이 생겼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죄에게 내어주는 것을 성령님께서 지금 맡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삶을 통해 지속되는 과정으로 중생된 사람 안에도 여러분 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일평생 동안 여러분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3절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다 같이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단의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날에 쓰러지지 않고 싸움이 끝난 후에도 굳건히 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일평생 죄와 싸우면서 걸어가는 삶이 이상한 삶이 아니라 신자의 당연한 삶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죽음을 통해서 이 성화는 완성되는데, 신자의 영혼은 죽음과 동시에 완전히 거룩하게 되고, 신자의 몸은 죽음에서 부활하는 그날에 여러분 완전히 거룩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죽을 몸을 변화시키셔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성화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영원 전에 거룩하게 하시고자 선택하신 사람들만이 이 성화의 가정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답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성령의 매우 힘 있는 역사가 하는 일, 성령께서 이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한 유익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신자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선택하신 택한 자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유익들을 전달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근거가 되는데, 이를 통해서 전 인격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3절과 2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됨으로써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이로 인해 죄의 오염은 인간의 전인적인 그 모습에 다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몸과 영혼 전체가 여러분 이 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 성령의 사역은 우리의 전인격적인 모든 것에 여러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결국 어떠한 이 궁극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냐면 바로 이 성화를 통해서 그렇게 죄로 물들어졌던 그 모든 전인적인 모습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아담이 범죄할 때 이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깨어지고 손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우리의 지정의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하나님을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태로 완전히 깨어지게 되었는데, 이 성화를 통해서 여러분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씨와 그 밖에 다른 구원의 은혜를 마음속에 두셔서 이 은혜가 일어나게 하시고 증가시키시고 강화시키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여러분 성화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3장 16절부터 19절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쉬운 성경으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가운데 성령을 통해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튼튼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이 사랑 안에서 강하여지고 또 깊게 뿌리내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한없고 넓으며 얼마나 깊고도 높은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느 누가 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무슨 기도입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사랑이 성숙해지기를 기도했는데, 바울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였냐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은혜가 일어나고 증가하고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씨와 그리고 그 밖에 다른 구원의 은혜들이 일어나고 증가되고 강화될 때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답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에 대하여는 점점 더 죽게 되고 새 생명에 대해서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사실 원죄 때문에 죄의 열매만 맺을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중생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를 받은 인간은, 이 성 아래 반열에 올라간 인간은 은혜 아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죄에 대하여는 점점 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점점 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결국에 우리가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성화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면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이것이 인간과 함께하는 협동사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러한 은혜가 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죽는 순간까지 이 경건의 훈련을 해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죄 죽이기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들의 습성들, 이 악한 잘못된 악행들을 죽여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이 소극적으로 죄 죽이기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은혜 살리기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은혜의 방편들, 즉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곧 예배를 우리가 부지런히 활용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일으키고 증가시키고 강화시킴으로써 우리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76문으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 답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인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은 자신의 죄가 지닌 위험만이 아니라 더러움과 가증스러움을 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 깊이 뉘우칩니다. 이제 그는 자기 죄를 크게 슬퍼하고 미워하여 그 모든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새롭게 순종하는 가운데 모든 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자신의 목적으로 삼고 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논리적인 순서로 본다면 여러분 사실 회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회개가 먼저 있어야지만 이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가 가능한데, 하지만 대요리 문답에 회개를 먼저 다루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위를 먼저 생각하고 그 후에 이 사람의 반응을, 이 회개를 생각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 회개는 여러분 두 가지 회개가 있습니다.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있고 반대로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먼저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뭐냐 했을 때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자비와 은혜의 영을 주겠다. 그들은 자신들이 찔러 죽인 나를 보고 마치 외아들을 잃은 사람처럼 슬피 울 것이다. 마치 맏아들을 잃은 사람처럼 슬퍼할 것이다. 아멘.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은총과 이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면 이스라엘이 회개할 것이다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야지만 이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이 성령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 반면에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가룟 유다의 회개 같은 모습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잘못되었다라는 거, 여러분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다라는 건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참된 회개를 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 없이 일어나는 이 인간의 뉘우침은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회개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왜 답에서 구원의 은혜입니까? 라고 설명을 합니까? 그 결과가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여러분 하시는 일로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로운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은혜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에 이르는 이 회개는 죄인의 마음에 어떻게 발생을 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반대로 말씀 없이 성령의 역사만으로 이것이 발생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말씀의 진리를 사용하시고 적용하심으로써 생명에 이르는 이 회개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과연 어떠한 요소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자기 죄의 위험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형벌을 불러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니까 여러분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 죄의 추함과 이 가증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벌을 두려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참된 회개는 잘 보시면 형벌을 두려워하는 것과 함께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더럽고 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일이 병행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 여러분 깊이 뉘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회개가 구원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도리어 이 죄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진노와 저주를 받기에 합당함을 깨닫게 됨으로써 그의 인생 가운데 더 절망감만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의 위험함과 비참함을 알게 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자비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에 낙심에 여러분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은 항상 우리의 상태만을 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그러니까 내 상태를 보고 좋아 보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녀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상태가 별로 좋지 못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나는 구원받은 사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걸로 여러분 우리의 상태만을 보고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옆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자비를 보게 될 때 우리가 소망을 품고 그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된 삶은 죄 하나도 안 짓는 삶이 아니라 죄를 짓기는 짓는데 그 안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 앞에서 염치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만 가면 용서해 준다고 했으니까 걸어가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지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의 모습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받아야 될 그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뭐를 느낀다고 했습니까? 형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보면서 스스로에 빠져 있는 그 죄에 빠진 나의 가증함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자비하심으로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게 되고 깊이 뉘우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첫 번째는 자기 죄를 크게 슬퍼하게 됩니다. 그냥 무조건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죄를 사소하거나 하찮은 악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생각할 때 작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저주와 진노를 받기에 합당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속성, 성품과 모순됨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전생애를 통해서 이 죄를 슬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미워하게 되고, 이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정말 이 죄 때문에 그랬다고 이 죄에 대한 미워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와 후회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의 이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회개가 바로 후회입니다. 이렇게 자기 죄를 슬퍼하기만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 후회인데,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어둠의 빛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고 우리의 얼굴을 돌려서 모든 가증한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곧 이전에 모든 잘못된 행실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자신의 목적으로 삼고 끊임없이 노력하게 되는데, 시편 119편 59절은 참된 회개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길을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나의 발걸음을 주의 법규들을 향해 돌렸습니다. 아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죄를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을 새로운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처럼 참된 회개는 자신을 주인으로 삼던 이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인생으로 돌이키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그런 거죠. 우리가 서울로 가려고 고속도로 탔는데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여러분 서울로 가는 게 아니라 남해 방면으로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인지하는 겁니다. 아, 난 서울로 가야 되는데 잘못되게 지금 남해로 가고 있네. 이걸 인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그 다음 반응이 슬픈 거죠. 야, 또 이 멍충이 서울 간다고 했는데 또 남해 가는 길 잘못 들어가지고 이렇게 내가 걸어가네 라고 하면서 슬퍼하기도 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화가 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남해로 가야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유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유턴을 해서 다시 서울로 올라갈 수 있도록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단순히 죄를 깨닫고 슬퍼하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지표로 삼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는 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인데, 이 진정한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그 사람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제 77문으로 칭의와 성화는 서로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묻는데 답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칭의와 성화는 나눌 수 없게 결합되어 있지만 서로 다릅니다. 칭의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하시지만 성화에서는 하나님의 영께서 은혜를 주입하시고 그 은혜가 역사하게 하십니다. 칭의에서는 죄가 용서되는 데 반해 성화에서는 죄가 억제됩니다. 칭의에서는 모든 신자가 똑같이 하나님의 복수하시는 진노에서 자유롭게 되되 이 세상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어 결코 정죄받지 않지만, 성화에서는 성화가 모든 신자에게 똑같이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완전히 성화될 수 없으며 다만 완전을 향해 자라갈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답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질문을 읽고 답을 처음에 읽었을 때 처음에 이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라서 여러분 이게 답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 내용들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왜 이 답을 같이 읽자고 하면서 제가 속도를 최대한 느리게 읽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이 내용을 집에 가서 한번 음미해 보시고 조금만 더 한두 번씩 더 읽어보면 이 답에 여러분 정말 쉽게 이 내용들이 설명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프린트물에는 옆에 성경 이 구절들이 나와 있는데 이 구절들을 다 읽을 수 없는데, 시간 되실 때 이 성경 구절을 다 읽으면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만들면서 성경을 정말 정리를 잘 해놨는지, 그리고 이 내용들을 통해서 이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지를 잘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먼저 칭의와 성화의 공통점이 여기에 지금 있는데, 첫 번째는 나눌 수 없이 결합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칭의와 성화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도 하신다라는 거죠. 따라서 칭의된 사람은 반드시 성화되며 성화된 사람은 반드시 칭의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로마서 6장 22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에게서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일의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결국에 이렇게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을, 즉 하나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 앞에 것들이 일어났으면 반드시 뒤에 것들도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칭의와 이 성화와의 관계 속에서 칭의가 일어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이 사람이 성화되고 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칭의되었기 때문에 성화가 이 사람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칭의와 성화의 저자요 원천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다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칭의와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온다고, 즉 죄인을 향한 특별한 사랑과 은총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몇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칭의와 성화는 의로움의 성격이 다릅니다. 여러분, 칭의를 통해 얻는 의로움은 그리스도께서 전가받는 의로움인 반면에, 이 성화를 통해 얻는 의로움은 성령께서 이루시는 실제적인 의로움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입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몇 가지 단어가 우리가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전가는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것을 그의 것으로 여기는 것을 뜻합니다. 곧 그리스도의 의를 인간에게 전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그 사람의 것으로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가란 의나 이 죄책을 하나님의 책에 그의 공로나 채무로 기록하는 것을 뜻하는데, 결국 전가라는 건 뭐냐? 어떠한 것을 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반면에 주입은 안에 부어주는 것을 뜻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천국의 책에 기록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상생애를 살아가는 자의 마음과 영혼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법적 신분 변화가 아니라 개인적 인격의 변화로, 하나님께서는 택함 받은 자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키는 한편, 이 그리스도의 의를 주는 한편, 그들의 마음속에 스스로 의를 개발할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칭의와 성화는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시는 방법에 있어서도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칭의에 있어서는 우리가 전혀 죄를 짓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사면하시는 데 반해, 이 성화에 있어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죄를 억제하십니다. 그리고 셋째로, 칭의에서는 모든 신자가 똑같이 하나님의 복수하시는 진노에서 자유롭게 되되, 이 세상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어 결코 정죄받지 않지만, 성화에서는 이 성화가 모든 신자에게 똑같이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완전히 성화될 수 없으며 다만 완전을 향해서 자라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로마서 8장 1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거는 여러분 칭의입니다.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칭의는 처음부터 완전하게 다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의로움을 절반만 전가받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는 완전한 의로움을 전가해 주십니다. 그래서 칭의는 모두에게 동등합니다. 그런데 성화는 칭의와 다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영적 어린이로 부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불렀던 겁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화는 사람마다 각기 다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숙한 반면에 어떤 사람은 미숙합니다. 또한 성화는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을 뿐더러 세상 끝까지 여러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만약 누군가가 자신을 완전히 의롭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화는
우리가 평생에 걸어가야 될 사명입니다. 그러면 칭의와 성화의 이 구분이 신자의 삶 가운데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를 혼돈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두 가지 구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이 성화가 칭의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율법 폐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말을 하냐면, 결국 그 사람은 더 이상 개인적인 거룩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착각을 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율법은 우리에게 주어질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개인적 거룩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착각하니까 이런 극단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의 극단으로 성화 안에 여러분 이 칭의가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냐면 자신의 선행을 통해서 자신을 구원하고자 시도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는 결국엔 어떤 생각이 있는 거냐면 죽기 전에 내가 완전한 성화의 단계에 이를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내가 그 상황에 이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비유할 때 그러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비유적으로 설명한 건데, 이 목사님은 진짜 예수님이야, 이 목사님은, 이 성도님은 정말 예수님처럼 삶을 살았어 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칭의와 성화를 제대로 알면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여러분 대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살고자 애쓰신 분이었어, 그래서 그렇게 사셨던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진짜 그 얘기를 듣고 한경지 목사님은 진짜 예수님이었어, 어떤 성도님은 진짜 예수님이었어, 이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죽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완전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칭의와 성화의 이 구분은 이 양극단을 걸어가고 있는 이 율법 폐기론과 이 율법주의를 경계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결국 참된 신자에게 있어서 여러분 칭의는 그의 구원의 기초이지만 성화는 그의 구원의 열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는 양자됨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누군가가 어느 가정에 여러분 재벌가의 양자로 들어가게 되면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즉각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옷도 명품 옷을 입게 될 것이고 차도 명품차를 타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고급스럽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 기준에 맞는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문제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정작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양자됨의 은혜, 그 양자됨의 그 신비를 잘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재벌가의 양자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구걸하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양자됨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무엇인지 신자라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첫 번째는 자유와 공급과 보호와 인도와 징계 등 성령을 통해 이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을 채워주시는데, 결국 인간 아버지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유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이 영적인 복,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시는데, 결국에는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체험받아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궁극적으로 이 양자됨의 목적은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화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신자는 이 양자됨이라는 이 은혜를 미천 삼아서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용감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렵더라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될 것이고 또 영화롭게 될 것이다라는 그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굽히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에 빠지지 않고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성화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경건에 이르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소극적인 면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 죽이기, 그러니까 잘못된 이 습관들, 내 안에 있는 죄와 계속해서 싸워야 합니다. 또한 적극적으로는 은혜 받는 수단인 이 말씀과 기도와 이 성례, 특별히 예배를 부지런히 활용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어진 그 은혜를 일으키고 증가시키고 강화시킴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믿고 칭의 받았다고 해서 자동스럽게 우리가 여러분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시작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분명하게 주십니다. 죄를 죽이고 이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은혜를 더욱더 증가시키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회개가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회개를 우리의 감정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그 감정이 굉장히 기만적인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도 여러분 나의 감정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책하고 풀이 죽어 있는 걸 회개하고 있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오해하면 안 되지만 스스로가 볼 때에도 나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회개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아까 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죄에 대한 가증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가증하는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죄를 보면서 슬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죄에서 탄식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이르기 위한 발걸음을 걸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회개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삶과 이 새로운 목적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면 생명을 이끄는 회개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했는데 무너뜨리려 해. 회개를 했는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그러면 참된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서 참된 회개가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이 부분들을 보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회개를 하고 매일매일 우리도 삶 속에서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회개를 하면서 새로운 삶을 위한 목적과 노력으로 걸어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이것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간단하게 비유로 들었던 유턴 같은 겁니다. 처음에 그 사람 가운데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시작되었다면, 이루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단순히 깨닫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어떻게 나아가겠습니까? 단순히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유턴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유턴이 일어나는 겁니다.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회개는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도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날 며칠을 울어도 회개가 아니고 후회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이 생명에 이르는 이 회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행복 가운데서 걸어가는 이 삶을 잘 살아가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평소에 설교 때 잘 이런 얘기들을 안 하는데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시를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릴 때 이 국어 시간에 이 시인의 이름을 우리가 한 번씩 들었는데, 우리 지금 고3인 희아는 이 시인을 아는지 모르겠는데 천상병이라는 시인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천상병이라는 시인이 행복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저는 이 행복이라는 시는 이번에 봤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보다가 와,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너무 처음에 안 들었다가 뒤에 마지막 부분에 들었던 게 이 사람은 천주교 신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같습니다. 이 시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시인처럼 읽어드리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한번 잘 이 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목 행복입니다. 나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나이다. 아내가 찻집을 경영해서 생활에 걱정이 없고, 대학을 다녔으니 배움에 부족도 없고, 시인이니 명예욕도 충분하고, 이쁜 아내를 두고 있으니 여자 생각도 없고, 아이가 없으니 뒤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집도 있으니 얼마나 편안한가. 막걸리를 좋아하는데 아내가 다 사주니 무슨 불평이 있겠는가. 그리고 이 부분을 잘 들으십시오. 더구나 하나님을 굳게 믿으니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나의 백이시니 무슨 불평이 온단 말인가 라고 이 시를 썼습니다. 여러분, 천상병 시인이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저도 이번에 알게 됐었는데 이 사람 참 행복하게 산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여러분, 군사정권 시절에 잘못되게 잡혀가서 고문을 너무 심하게 받아서 여러분 정신을 잃고 발견된 곳이 정신병원이었습니다. 그 정신병원에서 자신을 돌보던 여인과 결혼을 하는데 그게 천상병 시인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천상병 시인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죄가 있어서 잡혀가서 고문을 당했던 게 아니라 있지도 않은 걸 부르라고 해서 불지 않았다고 해서 고문을 당해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후에 썼던 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도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화의 가정을 걸어간다라는 거, 하나님께 양자됨의 그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도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시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데 이 우주에서 가장 그렇게 강력한 분이 나의 자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내가 그의 양자가 되었는데 뭐 때문에 내가 그렇게 불평이하고 원망이 올 수 있겠는가. 그 성화의 가정 가운데 걸어가는 삶이 여러분 있었을 때 이런 고백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도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정말 큰 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큰 은혜가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도 있어야겠지만, 이렇게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영적인 복, 이 물질적인 복,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도, 아니 이런 거 다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선택하셨다라는 그 복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복이 여러분이 양자됨과 이 성화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풍성하게 인식되어지고 그런 은혜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양자됨과 성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칭의와 양자됨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 칭의와 이 성화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양자됨을 생각할 때, 이 성화를 생각할 때 이 천상병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무슨 걱정이 있어서 이 땅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백이 되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이 옆에 계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풍성한 은혜들로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